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다. 그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알고 있고 맞죠. 그런데 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선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죠? 복음이 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는 위로를 기대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전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복음의 메시지가 심판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왜 심판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에서는 전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신념을 따라서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심판과 왜 하나님의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에 의해서 그 교리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바뀌었죠. 최근에 또 그분이 이제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그게 곧 교회의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될 사람의 후보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진보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교황의 어떤 그런 진보적인 메시지 내기를 기대하겠죠. 보수적인 문화를 사실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메시지 내는 것에는 사실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대할 것인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전에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이 다원주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오늘 세 천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당연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그럴싸한 어떤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핵심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예의를 가르치면 예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예의를 가르치면 예의 있는 사람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조선시대가 국가의 기치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성리학인데, 성리학의 핵심은 가르치면 가르친 누구든지 다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군자의 정점에 국왕이 있는 거고요. 선비들은 가르치고 배워서 자신을 갈고 닦아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면 될 수 있다가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린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사망의 종이 된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 믿었다는 우리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난 예수 믿었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거룩한 척을 하고 있고 거룩한 티를 내보려고 한다 해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사실은 안 믿어도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 하러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든 룰이에요. 그걸 어기진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믿어야 하는 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사실 내가 믿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당연히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소개할 때 당연히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 받는 이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지만 받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이들은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우리에게 기대할 바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기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까먹어요. 불편해해요. 심판, 뭐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나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불편해요. 그죠? 이미 여러분 지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천사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면하게 된 것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계속 얽매여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왜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지, 왜 타협할 수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아직 요구받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그런 요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다른 신앙은 괜찮아요. 뭐 이슬람이나 불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혐오적이고 차별적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앞뒤가 꽉 막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타협하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다른 길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면 안 믿어도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네요. 그죠? 아닙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요. 바벨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음행하게 만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바벨론, 음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다 망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예로 들었었죠? 미국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지만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결심하신다면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하던 그 대제국도 결국엔 망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하도록, 음행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벨론에서 즐거이 사는 거예요. 즐거이 살다가 자신이 의지하고 살던 세상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나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다 청산이 안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 생각보다 그 일본인들이요, 이제 일본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꽤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 남아 있었던 일본인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막 위세 부리면서 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막 그냥 막 몽둥이 매로 맞고 막 재산 다 뺏기고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것으로 살던 사람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하루아침에 입장이 뒤바뀌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던 사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를 힘입어서 누리던 사람도 결국 망하는 때가 있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입었던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일제가 망하면 친일파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역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인데 아무것도 섞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안에 진노만 담겨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였죠? 어제였나요? 어제 우리 수련회 장소에 저기 답사를 가는 길에 어떤 우리 청년 한 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걸리 얘기가 나왔어요. 막걸리는 무슨 맛일까? 이러면서 그런 건 사실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누군가가 뭐라 그랬죠? 밥막걸리라 그랬나요? 밥막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밥막걸리가 맛있다고. 아무튼 술에 다른 건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독하겠죠. 그죠? 왜 모른 척하지? 다 순진한 표정들 짓고 있네. 술에 다른 걸 타지 않아서 아주 독해요. 그런데 그건 순수 진로 아니고 다들 지금 표정이 그랬어요 지금. 진노 100%, 다른 건 타지 않은 순수 진노 100%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 말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밖에 남지 않으셨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한없이 용납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진노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예요.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런데도 얼마나 배신을 해댔으면 진노밖에 남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낫겠지 하는 건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막걸리가 맛있다고 이야기했던 친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어준 친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저나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같은 형편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여러분, 진노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진노의 포도주에 다른 무엇도 섞지 않은 하나님의 이 진노만 남은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찔리는 상황,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거나
제가 평소에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막 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화도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혼을 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뭐 혼낸 적 있나요? 내가 혼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여러분 항상 눈에 보이는 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거리끼는 행동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느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건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와닿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찔리는 뭔가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성문화 끝나고 나 좀 보자 이렇게.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어떨까요 마음이? 성모님 막 불편하겠죠. 이제 목사님 막 아시나? 들으셨나? 보셨나? 온갖 생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만나실까? 빠따를 드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봉이 어디 있지? 자리에 잘 있나? 이런 거 확인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고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이제 난 진노밖에 남지 않았다 하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진짜.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반응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태도예요. 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예요. 나는 죽었구나. 근데 왜 우리는 자아가 살아서 왜 나를 주장하고 왜 내 생각을 말할까요? 우린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비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신이 망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부정한 세상인지, 야 큰일 났다 진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인간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그 심판 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매 순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지금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 지옥 갈 거야,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너 지옥 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정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대 라고 하는 것이요,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두려운, 복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받게 될 이 두려운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하고 큰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 같고 늘 만족스럽고 늘 감사가 넘치지는 않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곧 80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강연에 가서 이제 우리 여러분 같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신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살면서 예수 믿어서 기쁘고 감사한 일 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고, 늘 이해할 수 없고 늘 답답하고 늘 화가 났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찬양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대적들에게 에워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옛날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허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너무 기대하지 않은 게 나와서 뻘했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드라마들이 재밌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공이 끊임없이 역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떤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연속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풀어 나가는가가 결국엔 그 이야기를 맛깔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런 연속이에요. 사실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참 묘하게도요, 살만하면 게을러져요. 살만하면 게을러집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고난과 역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내일부터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좀 금식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네요. 그죠? 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결단을 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아마 한쪽 발은 여기다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꼭 여러분 그게 꼭 세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 말씀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내 마음이 요구하는 바에 걸쳐놓고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니까 나는 세상과는 벗하지 않지. 늘 교회 나오고 늘 교회 친구들만 만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아 소리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우상 삼았잖아요. 그죠? 누구 막 미워하는 마음이 동력이 돼가지고 행동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옥 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선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정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그 상황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자체도 중요한데 결국엔 그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여기 와서 정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14만 4천이 어린 양 신 말을 탄 예수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부르는 그 찬양,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이 부르는 찬양, 아무나 못 부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한 삶을 살아야 여기 나와서 14만 4천이 부르는 그런 찬양 같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요, 대충 타협하고 남들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면 여기 나와서 주일날 예배할 무슨 영광입니까? 그게 시간 낭비예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요구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탄의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올 겁니다. 그런 부침이 찾아올 텐데 인내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극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다 심판받을 대상들이라고요. 타협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마음 주지 말라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결국 무너져 내릴 바벨론이니까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를 약속받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단락이 이렇게 말씀하며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린 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묘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 행한 일을 따라서 정산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삶으로 올려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직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시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또 그 안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자,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